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일 전, D-Day 3일 전 시간 스케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임박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실 때에 특별히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익숙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들어왔고 의문 부호를 단다는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늘 익숙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어왔고 그래서 삶의 전부요 일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약 율법을 통해서 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이제 기다림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구원이었지만은 본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부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제 재림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은 영원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시고 또 부활성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그분을 믿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라는 이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명품을 흉내내는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 진짜 가방이 있으면 가짜 가방이 있고 진짜 시계가 있으면 가짜 시계가 있듯이 이렇게 진짜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통해서 그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이제 등장하는 거. 쉽게 말해서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신앙. 그래서 이 가짜 신앙을 진짜와 가짜를 뭘로 구분할 거냐 라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모든 이제 교단마다 뭐가 있느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신학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신학을 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부흥을 하고 성도들로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바르지 아니하는 신앙, 가짜 신앙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고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학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신학에 대한 이 학문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신학의 첫 번째 이제 그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성부 하나님은 믿겠다. 왜? 옛날 고대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성자 하나님, 왜?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는 고대 기독교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이제 배격해 내기 위해서 신학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건들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 라는 이제 정리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하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부 하나님은 원래 믿어왔던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복음시대 때에 보았던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셨던 것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쉽게 정리정돈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곳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돈이 딱 끝난 때가 언제냐니까 325년 니케아 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까지 갔어야 비로소 정리가 돼요. 연도로 말하면 381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고 하신 지가 350년이 지난 뒤에서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믿으시오, 믿으시오 이러면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근데 신학은 그 마음을 뭐예요?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문으로. 그래서 학문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 학문적인 정립이 끝나면서 여기서 나온 학문이 뭐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비로소 여기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정말 신학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딱딱 떨어지도록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한 신학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학문은 항상 반대 학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 학문은 참 어려운 학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구약을 올라가 보면은 일하시는 패턴이 달랐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가장 쉽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성령님이 되시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또 누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은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다라는 것. 헬라어에서 다름, 그냥 우리말에도 다름이라는 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 그런데 다르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라는 존재가 있고 앞에 계신 신성일 집사님 존재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어찌 같습니까? 벌써 성부도 다른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말 속에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과격과 온유가 같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과격해요. 아주 와일드해요. 어떤 일을 보고 참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과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유엔로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아주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다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다름, 헬라어에서는 이 다름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 그 다름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체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사하복을 철저하게 구분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떨어져 나왔을 때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교회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림으로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신다라는 것.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의 능력이라는 하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왜?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실수.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삶 속에서 믿어 고백하지 아니하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예, 믿습니다 해요. 그러나 실제 삶 보면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은 좀 전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는가? 구체적으로 구약부터 존재하셨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언제 등장하시느냐?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마태에서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를 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이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시대를 여시는 그런 본격적인 이제 말씀이 되겠죠. 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통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니까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성령 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으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지만 그 세워진 교회가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 16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16장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네 고백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시제가 뭡니까?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고백 위에 내가 장차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미래적인 이야기가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에 그 문을 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 그분이 오심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뭔가 신령한 힘, 자꾸 이것으로만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실은 성령 받으라라는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축구공입니까? 핸드볼입니까? 받으라 하면 받아집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연한 인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 받으라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그렇게 하면 무슨 힘이 생긴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오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추락해버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뭐 준다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교회 옛날 부흥사들이 정말 이거 많이 사용했죠. 불 받으라 불 받으라 하면은 아우 뜨거워 이러는데, 성경에 어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가면은 또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면은 무조건 뭐가 임한다? 방언이 임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오순절파 쪽에서는 방언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방언 못하면은 목회자 아니다, 이래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옛날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성령이 옴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방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규명만 하면 그런 오해 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 했느냐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딱딱 떨어져요. 성령은 반드시 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이런 사역에 그냥 그 뭡니까? 성령 사역, 불사역, 그거는 잘못된 사역이에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기반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방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 알아들어. 그 방언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의 대충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제가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말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외국의 말이에요. 외국말. 쉽게 말해서 일본, 영어,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외국의 언어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밖에서 순례자들이 그 방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방언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 방언.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에 나타났던 그 방언은 전혀 없고 자신만 알아듣는 그 방언, 그것을 자꾸 뭔가 신성시하고 계급화해버려요. 너 방언할 줄 아느냐? 에이, 그러면 너 아직 아니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을 해놨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성령의 은사짱 하면서 또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방언이에요. 그때 그 방언이 하는 유익은 뭐냐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란 말은 남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이 또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예요, 교제. 근데 어떤 집회 가보면은 벌써 설교자도 눈 버릇 뜨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막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제가 가만히 보면 저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는 건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한국교회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런 오해와 비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열심들이 한 번씩 한국교회를 바른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안 좋은 역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거쳐갔던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냐니까 잘못된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사역은 철저히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다 기반을 두면서 성령은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단시간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갈망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